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 4절, 5절.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유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 이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을만 한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을만 하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연이냐 아니면은 거듭났다고는 해도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마음 놓고 신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둠의 자식이거나 혹은 빛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둠의 자식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거나 아니면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귀는 뭐 어떻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서로 속고 또 속이고 물고 뜯고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 세상은 사기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죠. 서로 속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곳,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각서를 쓰기도 하죠. 때로는 법원에까지 찾아가서 공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서로 다짐을 하고, 그죠? 각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법원에까지 찾아가서 공증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참, 그래도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저 목사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걸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지금 버터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확실하고 명쾌한 것이죠. 인간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죠? 인간은 모두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란 말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성실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고요. 그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류 역사가 6,000년이죠? 재창조 이후의 인류 역사가 6,000년입니다. 이 6,0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해왔는지 생각을 해보셨냐 이 말인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게 인간들이죠. 타락하고 무지한 인간들의 행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인간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시편 58편 3절이에요. 자,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어땠다고요? 거짓말을 하며 곁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곁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기 악인들이 모태로 벗어나면서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곁길로 나갔다 그랬는데 악인들이 누구죠? 그렇다면 악인들이 누구예요? 도둑놈인가요? 아니면은 살인 강도가 악인인가요? 물론 그들도 악인 맞죠, 그죠? 악인입니다. 그런 자들, 도둑놈이라든가 살인 강도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뭐 등등 온갖 범죄자들 다 악인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다 악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악인인 거예요. 악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모두가 악인인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렇다면은 누가 참되신가? 여러분들, 누가 참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분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어떤 류의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을 속여요. 거짓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뭔가 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거든. 뭐라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알거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그런 주제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안다고. 자기가 위대한 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비평하고 된다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우롱당하십니까? 우롱당하지 않으셔요. 그죠?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갈라디아 6장 7절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위선자. 누가 위선자죠? 누가 위선자예요? 대답은 간단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위선자죠. 그죠? 자기에게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위선이라고. 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선이 없다고. 선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이 있는 척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위선이라고.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죠. 위선자라고 강하게 질책하셨다고요. 회칠한 무덤이 뭐죠?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봉분 있잖아요. 무덤이 있는데 옛날에는 무덤을 가꾸는데 회를 칠했어요. 회, 석회를 딱 발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해놨다고. 그러시면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벌레가 우글거리는 시체가 들어있다고. 겉만 멀쩡하다고. 요즘은 회를 안 칠하죠. 요즘은 대리석을 이렇게 탁 해서 무덤을 이렇게 봉부로 만들잖아요. 아무리 비싼 대리석 갖다가 무덤을 꾸몄을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예요. 냄새는 시체가 있는 거라고. 다른 건 뭐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선자들이라고 아주 책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위선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째는 배우라는 뜻이 있거든요. 액터, 배우. 자, 위선자는 배우처럼 자신의 참 모습을 감추는 거죠. 자신이 진짜 모습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고 실감나게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배우들이 있잖아요.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본을 가지고, 작가가 써준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어때요? 아주 실감나게 하잖아요. 마치 진짜인 것 같이 하잖아요. 그죠? 실감나게 한다고. 그리고 관객들이 어떻게 돼요? 관객들이 현실로 착각을 한다고. 착각을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죠? 왜 그래요? 착각을 하는 건 현실로. 사실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배우가 그만큼 연기를 잘하는 것이죠. 연기를 그렇게 한다고. 그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남들에게, 자기 자신 안에는 악이 가득한데,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걸 감추고, 겉으로만 선한 척 하는 게 위선자라고.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거든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였죠? 그들은 위선자들을 대표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위선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때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손을 들고. 그리고 옷단에 긴 옷을 입고 성광을 매달고 다니고 그랬다고. 위선자들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떠들어대면서 인간의 전통, 장모들의 전통을 갖고 와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전통, 그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다고. 백성들에게 그 짐을 지어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위선자들이죠. 그게 바로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위선자는 영어로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극단적 비평가라는 뜻이 있어요. 극단적 비평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극단적 비평가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하이포크리틱스인데 하이퍼라는 말과 크리틱스라는 말이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라는 말을 보자면 극단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크리틱스라는 말은 비평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평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하이퍼크리틱스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극단적인 비평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고 서기관들, 그들의 특성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떠했기에 그들을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그들은 왕의 표적을 무시해버렸거든요. 주님께서 갖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에 오신 왕이며 또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을 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모두 무시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비평을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고쳤거든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이것은 왕의 표적이라고. 내가 메시아로 온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낸 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비판했던 것이죠. 그들은 비평을 하는데 어거지 비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어거지 비평을 그칠 줄을 몰랐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라고 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죽일 음모를.
마가복음 3장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 쫓아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마귀 들렸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게 비난을 위한 비난이거든, 지금 이게. 이 비난을 지금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과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표적이죠. 이거 메시아 왕의 표적이라고. 왕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게네사렛에 들어가셔가지고 침상에 실려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그리고 스스로 걸어 나오는 병자들도 다 고쳐주셨어요. 침상에 실려 나갔다는 것은 중병이 아니에요, 중병. 자기 걷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고쳤고, 자기 스스로 걸어온 사람도 고쳤고, 다 고쳐주셨어요. 이것도 분명한 표적이죠. 무슨 표적이에요? 왕의 표적이라고. 내가 메시아단 말이야. 메시아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그런데도 그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흠을 잡고 비난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분은 분명한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늘로부터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이에요. 분명히 표적을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안 믿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한 거지요.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치료할 약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치료할 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을 새 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다고 하신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 여기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무슨 근육이에요? 새 근육이에요. 새. 얼마나 단단해요. 강철 근육이라고. 또 내 이마는 뭐예요? 노쇠예요. 새 중에서 또 그 단단한 노쇠라고.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께서 잘 표현하셨죠? 얼마나 완고한지. 자, 마태복음 7장을 좀 보겠습니다. 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죠? 아멘이에요.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가 분명하죠, 그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이죠, 그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거둘 수가 없죠. 그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두는 거지.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를 거두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죠?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맺죠? 좋은 열매를 맺죠. 그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영원히 불변한 진리라고 이거든, 그죠?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나쁜 나무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적용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자, 아담의 타락,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유전됐죠. 그러니까 그 죄를 유전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좋은 나무인가요? 나쁜 나무인가요? 나쁜 나무죠. 결코 좋은 나무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죄를 유전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일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라고. 나쁜 나무예요. 그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이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왜 그렇죠? 다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다 나쁜 나무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죠?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죠.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라고. 태어날 때는 나쁜 나무로 태어났지만 거듭남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것이라 기본적으로.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나쁜 나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다 나쁜 나무입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 맺겠어요? 나쁜 열매 맺죠. 그냥 악한 열매,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라면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오해를 한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를 통해서 어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세상의 지혜라고. 종교적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3,000배를 들으니 맨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라고. 아니면 학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서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은 좋은 나무를 맺을 줄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 맺을 줄 아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나가던 노숙자가 죄를 지으면은 저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수라든가 요즘 교수들도 성범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체로 어떤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이 범죄하면은 어찌 저럴 수가 있냐 하거든요. 저럴 수 있죠. 똑같죠. 똑같이 나쁜 나무죠. 거듭나지 않아서는 다 나쁜 나무라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참 올리브나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는 한 절대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잘려야 돼요. 잘려서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야 돼. 참 올리브나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져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것도 상식인 것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좋은 나무라고. 그 나무에 첫 붙여줘야 된다고 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확실한 거예요. 언제나 명쾌한 것이에요. 확실하지 않거나 명쾌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일 수 없어요. 진리라는 건 영원 불변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선한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진리예요. 진리라고. 모든 인간은 악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해지는 걸 보시고 비통해 하셨다고.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해지거든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계속 악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 때 홍수 쓸어버리신 거라고 다.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쓸어버리신 거냐. 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쓸어버리신 거라고. 그렇게 악한 인간들,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인간들이 무슨 선한 열매를 맺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달라요. 얼마나 다르죠? 그렇죠.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뿌듯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스스로 뿌듯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뿌듯한 거야. 그거 자랑한다고. 자랑을. 거기다가 누가 정부에서 무슨 단체에서 상이라도 주고 표창이라도 주면 더욱더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자랑이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런 자랑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런 일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응?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해놓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한다고. 스스로 자기가 선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이렇게 선하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고모라에 들어있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절대로 참 포도가 열릴 수는 없어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야생 포도만 열려요. 들포도만 열린다고. 그것은 뭐예요? 쓸개 포도라고.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포도나무가 아니거든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에 들어있는 소돔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쓸개 포도, 야생 포도, 나쁜 열매만 맺힌다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시고 돌을 주어다가 울타리를 두르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포도즙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셨다고. 무슨 포도가 열리기를?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가장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나 여우들이 그 포도를 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두른 거예요.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울타리를 두른 것이라고. 그리고 망대를 태워서 지키시는 거라고, 날마다. 그러고 거기다가 포도즙들을 만들어서, 왜 그랬어요?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즙들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도 수확을 기대했던 거예요. 혹여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칠까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즙을 수확해도 포도즙들까지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건 최선을 다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포도가 열렸죠? 참포도가 열리지 않고 야생포도가 열려버렸어요. 실망이죠. 실망이잖아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그죠? 또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시켜서, 그죠? 이집트 출애굽시켜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쁜 열매가 맺었죠. 나쁜 열매가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반역했죠. 지옥으로 달려갔어요. 극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죠? 자,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왕의 통치권을 주셨죠.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통치권을 주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배우자까지 만들고, 독처하는 것 좋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배우자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배우자까지 만들어 주셨고, 가장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죠. 그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은 쓸개포도 같은 야생포도가 되고 말았죠. 응? 쓸개포도 같은 야생포도가 되고 말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죠. 죄와 사망을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응? 이 쓸개포도죠. 완전히. 응? 완전히 야생포도가 되고 말았다고. 응?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서 그들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죠?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수치가 가려질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수치가 가려지겠어요? 안 되지. 그죠?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책임을 떠넘기기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죠? 이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에요. 그대로 유전된 것이에요. 그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그 성품, 그 죄의 성품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이에요. 자기 변명에 열을 올리는 것이에요. 급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잘 돌아보잖아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기만은 아주 그냥 능숙하다고, 팔이 빠르다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칼을 들이댄다고. 인간의 성품이에요. 기본 성품이에요, 이게. 이것이 인간이 타고난 성품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갑니다.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네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유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 일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교 일부라고. 산상설교는 어느 시대 교리죠? 왕국시대 교리라고. 왕국시대 교리입니다. 따라서 교리적으로 교회시대 적용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기도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생각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혹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흠잡고 형제를 비난하며 교만을 떨지는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로 봐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티만 보고 흠을 잡아. 그런데 비난을 하면서 교만을 들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에 충분하죠? 하나님 말씀은 칼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양날이는 칼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이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찌를 생각을 하지 않고 혹여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자매만 찌르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 자신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이건 양날선 칼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들보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들보. 들보가 뭐죠? 들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빔이거든, 빔. 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축, 집을 짓거나 아니면 토목공사를 할 때에 빔을 쓰거든요. 그러면 H빔도 있고 I빔도 있고 빔이 있어요, 빔. 굵은 철제라고, 철제인데, 본문에서 들보와 티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들보는 아주 굵고 큰 거거든. 그래서 티는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라고. 티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그런 한 점의 먼지라고. 그러니까 사실 들보 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그죠? 들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큰 통나무라고. 큰 통나무인데 큰 통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를 얹는 거예요. 보. 들보를 얹는 거라고. 아주 길고 굵은 통나무로 보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도리와 대공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석가를 얹어서 골조를 완성하고 지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보라는 것은 아주 굵어요. 아주 큰 통나무라고.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들보가 이 작은 눈 속에 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요? 들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만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을 대조해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죠? 비교조차 안 돼요. 들보와 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비교의 상대가 아니야. 그런데 비교를 하셨거든.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위선자여, 너 위선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생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흠잡고 그걸 시비 걸고 그것을 탓하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들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들보를 생각해 보았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제를 존중하고 자매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로 위선을 떤다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눈꼽만한 선도 없다고. 이 몸 안에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더라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선이 어디 있어요? 눈꼽만한 선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악, 그 악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선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선이 없는데 선한 척하는 게 위선인데, 그런 자들은 자기 들보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기 눈 속의 들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탄식이 나와야 되겠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죠? 로마서 7장 24절 아닙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탄식과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되는 거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몸의 빛은 눈이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죠. 몸의 빛은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눈 속의 들보를 생각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찾아내야 된다고.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 들보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가 선한데, 자기가 의로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안 보여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죠. 교만하죠. 하나님 앞에 거기를 빳빳이 세워지죠. 쇠근육이에요, 쇠근육. 그죠? 놋이마라고, 놋이마. 아주 완악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 눈 속의 들보를 생각하고 찾아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 진리를 오늘 마음에 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